앞뒤에 있는 성도들하고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해피 파더스 데이. 해피 파더스 데이. 그렇게 인사 나누고 반갑습니다.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시 하는가. 예수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Dear God, thank you for bringing us here today to listen to your word. As we listen to the sermon, please help us understand the lesson as much as we can. As we go on about our lives, help us apply these lessons so we can draw closer to you. And thank you for blessing us to be able to go to church and worship you, Lord. Let us understand your love more than we already do, and let us always keep our eyes on you. Please give us the strength to fight temptation and to stay on your path that you have given us. When we stray away from that path, help us with your power to always live according to your will. Help us make you our first priority if we haven't already, and dedicate our lives to you. Give us the strength to surrender to you every day so you can live in our hearts and lives. Help us change our lives and minds to know that you are always here for us. Help us understand that you are by our sides and that you love us. When there are times when we stray away from you, please help us remain by your side and fight the temptations that we have. Although we will never be perfect, help us strive to be perfect for you. In Jesus' name we pray, amen.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4절부터 32절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부터 3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며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탐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불의의 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경건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 살펴봤죠. 지난주에 살펴본 경건하지 않은 죄나 오늘 우리가 보는 불의의 죄는 모두 다 자범죄에 해당됩니다. 영어로 actual sin, 우리가 실제로 짓는 죄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경건하지 않은 죄를 통해서 경건하지 않은 죄라는 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이제 19절부터 23절을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죄인 불의의 죄에 대한 것이에요. 불의, 영어로는 이제 unrighteousness라고도 하기도 하고 wickedness라고도 하는데 옳지 못한 것 혹은 악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이런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들이 뭐라고요? actual sin, 자범죄라고요. 내가 진짜 짓는 죄라고요. 근데 기독교에서 뭐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지난주, 지지난주째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거부감이 있습니다. 마음이 불편해요. 내가 뭐 그렇게 죄를 지었어?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실제로 또 우리가 보면은 그렇게 죄를 지은 것 같지도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내가 진짜로 무슨 죄를 지었을까? 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라고 잘 찾지 못하겠다라는 사람들을 위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뭘 얘기하냐면 그래 그러면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를 잘 듣고 그 내용 중에서 너한테 해당되는 게 몇 개나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 너한테 해당되는 게 몇 개나 있는지 한번 찾아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부터 얘기하는 내용 중에서 네가 하나도 해당되는 게 없다. 그럼 너는 실제로 넌 죄를 짓지 않는 거라고 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된다고요? 무엇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실제로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내가. 근데 우리는 이제 죄에 그러면 뭘 생각해요? 도둑질하는 거, 그 다음에 살인하는 거, 막 그런 것만, 폭력,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거, 이런 것만 죄로 생각하는데 우리 그런 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간이 실제로 짓는 죄들이 어떤 것인지를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보를 다시 한번 보세요. 주보 보세요. 주보 보세요. 주보. 예, 주보. 다 펴보세요. 주보 보세요. 그러면 저를 보지 마시고 주보를 꺼내셔야죠. 그렇죠? 예. 눈 뜨시고요. 설교 시작하는데 벌써부터 자면 안 됩니다. 눈 뜨세요. 예.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여기 이렇게 아주 오늘은 되게 심플해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해서 적으세요. 그리고 이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이걸 가지고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에게 어플라이를 해보는 거예요. 나는 과연 이런 적이 없는가? 나는 이런 걸 하지 않았는가라는 걸 찾아보는 거죠. 이것만으로도 오늘 설교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실제로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내가 죄인입니다. I'm a sinner. So I need you, Jesus Christ, as my Savior. 그걸 인정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불의의 죄를 다루기 전에 먼저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불의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시는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죄를 실제로 짓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하시는, 어떤 액션을 하시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 우리 이미 한 2주 전에 얘기했어요.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런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 진노하신다고요. 예, 진노하신다고요. 이거 알아야 돼요.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다고 하셨는데 또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정반대로 그 진노를 분명히 품고 있지만은 실제 행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뭐라고요? 내버려 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을 그냥 그 죄의 상태로 내버려 두신다. 2주 전에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얘기를 한 내용입니다. 내버려 두다라는 것을 우리 NIV 성경에서는요, 넘겨주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give over to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죄에 넘겨주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인간이 왜 죄를 짓느냐? 하나님이 인간을 죄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짓는 거 아니냐? 아니, 인간이 죄를 짓지 않게 하려면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짓지 못하도록 넘겨주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냐? 다 막아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죄의 원인을, the origin of sin을 어디에다 두느냐? 하나님께로 둬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잘못한 거를 하나님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탓을 한단 말이죠. 이건 굉장히
잘못된 내용입니다. 이건 굉장히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는 다 자기의 선택입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은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을 그 상태 그대로 놔두셨다는 뜻이에요. 그 죄에 그들이 그 죄를 선택하고 그 죄를 짓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놔두셨다는 겁니다. 28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Since they did not think it worthwhile to retain the knowledge of God.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인간의 선택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아담 이후의 모든 죄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상태가 돼요. 그게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주는 인플루언스예요. 영향력이에요. 근데 인간은 구원받지 못한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밖에 못 짓는 거예요. 죄. 모든 하는 행동들이 다 죄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마음에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의 씨앗을 심겨주시고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을 때 그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가 뭐냐면 죄를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어진 능력이에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을 선택할 능력. 가능성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아요. 그들은 어떤 경우에서든지 자기 자신을 선택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그래 그럼 니네 선택대로 살아. 그리고 그냥 놔두신다는 거예요. 그게 내버려 두시다라는 단어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 난 안 선택했어?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겁니다. 제가 이 로마서 강의 시작할 때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막 이런 거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거 얘기 안 하고 왜 진노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그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인 거예요.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살아.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언젠가는 자기를 다시 선택하시고 자기를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다.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그분의 사랑으로 다시 품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회개하고 천국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지 마음대로 살아요. 그런데 인간이 제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죽음이죠. 누가 먼저 죽는지 인간은 아무도 알지 못해요.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비록 죄를 짓더라도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긍휼의 그 품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 분명히 성경 안에 있지만 이 말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걸 허용하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때문에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자기의 방종을
변명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언젠간 나를 돌이키실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은 매우 오만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죠. 존 칼빈은 이것을 두 가지 교리로 요약을 했어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unconditional election.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비록 죄를 지어도 우리가 이미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태이냐에 의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선택하셨으니까 내가 비록 죄를 지은 죄인이라도 내가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얼마든지 선택하실 수 있다 라는 그 하나님의 주권으로 설명을 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 of saints. 이게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이 땅의 삶 속에서 그 성도로서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증거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증거.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삶에서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증거가 뭐예요? 인내, perseverance, 인내, endurance. 그게 우리의 삶에서 나타난 증거란 말이죠. 근데 그 endurance라는 게 뭡니까? 이 땅의 삶에서 우리가 죄 때문에 고생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인간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만, 그런 죄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이 믿음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는 것. 그게 perseverance, 그게 endurance의 개념이에요. 그게 성도들의 모습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록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채찍질을 하실 때 우리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게 하나님한테 혼나고 매맞아서 내가 막 그냥 죽을 것만 같은 고난 속에 있을 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그 순간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그게 perseverance of the saints의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 어떠한 고난이나 어떠한 채찍질,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채찍이나 어떠한 고난이나 어떠한 환난도 주시지 않고, 심지어 그가 아주 심각한 죄를 지었는데도 그 사람이 승승장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먹고 살고 모든 것이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뭐 우리 젊은 세대들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을지 모릅니다만, 우리 저 세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한국 사람의 최고의 적은 누구예요? 김일성. 이 민족의 반역자이자 이 모든 민족의 원수. 저 어렸을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빨갱이 김일성을 왜 아직까지도 그냥 두시나이까? 김일성 몇 살까지 살았어요? 90몇 세까지 살았어요. 내가 알기로는. 죽을 때 어떻게 죽었어요? 다 고통스럽게 죽었나요? 아니요. 편안하게 죽었어요. 그 평생 몇십 년 동안을 호화호식하면서 절대 권력을 누리면서 세상에 그보다도 부러울 게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살다가 죽음마저도 고통스럽지 않고 편안하게 눈을 감고 죽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면은 그딴 김일성 같은 그런 악인을 그렇게 그냥 놔두실 수가 있는 거죠? 기독교인들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짓고 그렇게 사악한 사람이 하나님이 아무런 징계도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어떤 징벌도 내리지 않으시고 가만히 잘 먹고 잘 살다가 호의호식하다가 인생을 마감할 때 하나님이 그걸 내버려 두실 때 우리는 그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걸 부러워할 게 아니라 저 사람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 포기하셨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까? 아니죠. 무슨 생각부터 해요? 에이씨, 저렇게 죄를 지어서 저렇게 잘 먹고 잘 살면 나도 저렇게 살겠다. 부러워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이런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24장 1절 시작.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라.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내가 김일성 같은 죄를 짓는 것만 부럽지 않을 뿐이지 그 인생만 놓고 보면 얼마나 부럽습니까? 모든 권력을 갖고 부와 모든 걸 다 누리고 살고 90세 이상의 장수를 하고 죽음까지도 편안하게 가는 얼마나 부러운 삶입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라. Do not envy wicked men. 또 잠언 24장 16절은 왜 우리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합니까? 다 같이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비록 김일성이 그가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호화호식하다가 편안하게 죽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는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한단 말이죠. 악인의 끝은 재앙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 우리의 관심, 우리의 삶의 목표가 이 지금 살아가는 이 땅에 놓여 있으면 우리는 영원히 김일성을 부러워할 수밖에 없어요. 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부러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표는 어디에가 있어야 된다? 저 하늘에 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아니 반대로 뭐라고 그래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를 지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지어요. 그래서 실패하고 하나님이 채찍질을 하시면은 거기 때문에 맞아가지고 혼나서 아프고 몸에 병이 들기도 하고 가진 재산을 다 잃기도 하고 자녀가 막 이상하게 되기도 하고 막 슬픔과 평생 고난 속에서 눈물 속에서 흘리며 살아야 될 수도 있어요. 목사님의 손녀딸이었던 저의 할머니 예수 안 믿는 할아버지한테 시집 갔다가 그 신앙 다 버리고 불상 앞에서 절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저희 집안에 엄청나게 심한 그런 채찍질을 가하셔가지고 할머니 밑에서 태어난 자녀 2명이 갑자기 길에서 객사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저희 아버지예요. 그것 때문에 저희 할머니는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죽은 자식이 다시 돌아옵니까? 평생 눈물을 흘리면서 그 죽은 아들, 딸 때문에 슬퍼하면서 손자도 자기 아들로 저한테 근배야 그러면서 부르시던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지만 성경은 뭐라 그래요? 7번 넘어질지라도 의인은 다시 일어날 것이다. 다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의 가장 큰 차이예요. 그래서 선택받지 못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Do not envy wicked men.
Why? The weak are brought down by calamity. 반드시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된 자는 하나님이 그를 멸망으로 가도록 놔두신다는 거예요. 지금 잠시 보기에는 그 사람이 형통한 것 같이 보일런지 모르지만 반드시 그 사람은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부러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신 의인은 비록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니까. 그 기회를 주시는 과정이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징계예요. 인생의 고난이에요. 인생의 채찍질이에요. 우리가 인생에서 당하는 어려움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잘못을 저지른 것 때문에 심한 고난에 빠져 있고 힘든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아,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무슨 기회? To repent. 회개할 기회를 주셨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만약에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구나.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의 포커스는 어디에 가 있어야 돼요? 죄를 짓고도 형통한 사람들의 그 형통함에 가 있어야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opportunity, 그 기회, opportunity to repent. 그거에 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확인하고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가 죄인인 걸 알고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저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고난을 주시지 않고 우리 인생에 어려움을 주시지 않는다. 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란 뜻이라니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가 뭔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뭔가 실수를 했어.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어려움을 겪고 힘든 시간들을 겪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그러면 보여야 되는 바른 반응이 뭐예요?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repent. 회개하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불의의 죄와 관련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든 안 짓든 상관없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아니면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뭔가 잘못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가? 우리가 막 나태해지고 신앙이 나태해질 때 갑자기 차 사고가 난다든지 갑자기 돈을 잃어버린다든지 엄청난 돈을 잃어버리면 주식에서 실패를 한다든지 자녀가 성공하지 못하는 일을 겪는다든지 가정에서 관계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러면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해? 에이씨,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아, 재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시나 보다. 하나님이 나한테 회개하라고 이런 상황을 주시나 보다. 내가 회개해야 될 게 뭘까? 내가 하나님께 돌려야 될 게 뭘까? 그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라.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 일어서려니와.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게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의 차이예요. 우리는 이런 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걸 믿음이라고.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불의의 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얘기해요. 그 세 가지가 뭔지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죄는요, 더러운 정욕이에요. 영어로는 sinful desire 인 거죠. 여러분 24절과 2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곳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네. 자, 여기를 보면은요,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정욕대로. 근데 이 정욕이란 단어를 뭐로 썼어요? 영어 성경에서는 desire라는 단어를 썼죠. 이 desire라는 단어가 헬라어에서는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뭐냐면은 긍정적인 포지티브 미닝은 뭐냐면 패션이에요. 패션, 열정. desire란 열정이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네거티브 미닝을 갖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본능적인 욕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정욕, desire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더러운 정욕이라는 거, sinful desire, 그러니까 이건 부정적인 네거티브한 미닝으로 쓴 거예요. instinctive lust, 본능적인 어떤 욕구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는 말은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더러운 일을 하게 그냥 놔두셨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게 그냥 놔두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인간이 그 정욕을 가지고 무엇을 했냐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는 서로 몸을 욕되게 했다. 그런 표현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는 자기 인간의 몸에 대한 거고 하나는 하나님을 대한 예배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서로 관계가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에는 이게 상관이 있어요. 그 당시의 종교에서는 이게 하나였어요. 예, 우상 숭배하러 가면 그 우상 숭배하러 가서 하는 행동들이 몸을 욕되게 하는 행동들이었던 거예요. 더러운 성적인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었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뭐냐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버렸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걸 좀 설명이 많이 필요한데 이 말의 본래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야 되는데 그 방향을 돌려버렸다는 거예요. 어디로? 예, 우상에게로 돌려버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상에게로 돌려버려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우리의 몸을 사용해야 되는데 아니 우상을 예배하면서 그 몸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우상을 예배하면서 몸을 더럽히는 게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본능적인 욕구에 충실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거 설명하려면 또 시간이 깁니다. 근데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서 그냥 그 정도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24절과 25절에서 말하는 이 더러운 정욕이라는 죄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데 우상에게로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 wrong direction. 잘못된 방향. 이게 첫 번째 죄입니다. 두 번째 죄는요, 부끄러운 욕심이에요. shameful lust. 예, 아까 desire 안에 lust라는 그 의미가 또 있다고 그랬죠. 비슷한 의미죠. 네, shameful lust.
라고 오늘 본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26절과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26절과 27절은 우리 보통 교회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데 근거로 삼는 성경 구절입니다. 26절과 27절이 말하는 내용은 뭡니까? 명확하게 동성애는 죄라는 거예요. 이거 성경이 분명히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저 이 설교가 나가서 캘리포니아에서 만약에 이게 공개가 되고 그러면 제가 혹시 체포될 수도 있어요. 캘리포니아는 공공의 장소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지정하면 그게 불법이라고 하니까. 저는 제가 그런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그걸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성경이 동성애를 죄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니까. 저는 그 가치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걸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고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본문은 비단 동성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동성애가 죄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동성애를 봐라, 너희가 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동성애는, 호모섹스는 이거는 for example인 거예요. 진짜 의미는 뭐냐? 그 속에 있는 프린시플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동성애는 shameful lust라는 거예요. 그 shameful lust는 뭐냐? 그거는 wrong 메서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6절 27절을 보십시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것이 왜 죄가 됩니까? 예?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것이 왜 죄가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정해주신 법을 어긋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남자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성적인 욕구를 해소하고 그것을 아름답게 승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어요? 만들어 주셨어요? 여자를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법칙은 남자가 아내하고 그 관계 속에서 그 욕구를 해소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더 깊은 사랑을 서로 느끼고 만들어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정해 주신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도구, 하나님이 주신 그 도구가 서로 있다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 26절, 27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남자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용하지 않고 그걸 안 쓰고 다른 걸 쓴다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를 쓰고 여자가 여자를 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칙,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칙을 깨고 오직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서 씁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26절, 27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동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바꾸다니, exchange.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꾸어서 다른 걸 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버렸어요. 이게 중요한 동사인 거예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버리고 바꿔서 자기가 선택해서 사용하는 거.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죄. 그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 뭡니까? 바울이 지적한 이 두 번째 불의의 죄는 뭐예요?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는 것. 근데 이게 동성애만이 아니라 그렇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 잘못된 방법을 선택합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준과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순간 내가 방법을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까?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과 내 목표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루어내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잘못된 방법을 우리가 사용합니까? 이게 죄라는 거, 이게. 인간의 욕심을 채우는, 육체적인 쾌락, 인간의 욕구를 채우려는 그런 목적에 의해서 선택하는 다양한 방법들, 그것들이 부끄러운 욕심, 욕망에 의해서 우리가 저지르는 죄악의 모습들이라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죄악의 모습은 뭐냐면 상실한 마음, depraved mind, 상실한 마음, 타락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타락한 마음. 근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은 잘못된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28절을 보면 바울은 그 상실한 마음에서 비롯된 죄들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부터 31절에서는 그 죄를 모두 21가지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하면 이런 내용들이에요. 첫 번째는 불의. 불의가 있죠? 불의는 부도덕한 마음의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건 여러분 사진을 찍으세요. 쓰기 어려울 거예요. 사진을 찍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따가 소그룹 모임할 때 요거 사진 찍어가지고 요거 가지고서는 이렇게 딱딱 읽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추악은 도덕적으로 부패한 마음의 상태. 그러니까 불의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탐욕, 더 갖고자 하는 마음의 상태. 뭘 더 가지고 싶은 거 있죠. 악의, 선에 대해서 반항하는 마음의 상태. 시기, 남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는 마음의 상태. 살인, 남을 미워하는 마음과 그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이에요. 그 다음에 분쟁, 공동체의 연합을 깨트리는 어떤 행동들, 그게 분쟁이에요. 사기, 거짓으로 이익을 추구하려는 행동. 악독, 악한 꾀로 남을 해하려는 마음의 상태. 수근수근, 은밀하게 남이 모르게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행동. 비방, 공개적으로 남을 비난하는 행동. 하나님을 미워함,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마음의 상태를 갖고 있는 것. 능욕,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 오만하다는 거예요. 교만하고 같은 뜻인데 능욕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라고 학자들은 보통 설명합니다. 교만은 자신을 높이는 마음 또는 행위, 자랑은 말로써 자기를 높이는 행위, 악을 도모, 악한 일을 계획하는 것, 부모를 거역함, 불효인 거죠. 우매, 받은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는 마음, 배약, 약속을 지키지 않는 마음, 무정, 타인의 감정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 무자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마음. 21가지. 뭔 죄가 이렇게 많아요? 뭔 죄가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21가지 중에 몇 가지나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따가 소그룹 성경 공부 시간에 한번 여러분 이 내용들을 한번 같이 잘 보세요. 과연 나에게는 몇 가지나 해당이 되는가? 근데 이 21가지만 생각해 볼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뭘 생각해야 돼요? 앞에서 얘기했던 3가지 죄악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되는 거죠. 네.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살펴봤는데도 나는 이 중에 하나도 죄에 해당되지 않는데요? 라고 생각한다면 요한일서 1장 8절과 10절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그는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인간은 이 죄악들을 반드시 한 가지 이상씩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김 집사님은 이거 어떻게 몇 개나 해당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한 10개 정도 나오네요. 박 집사님은 몇 개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한 2개 나오는데요.
그러면 박 집사님이 김 집사님보다 훨씬 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6장 3절과 4절을 보면 뭐라고 하냐.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0절 뭐라고 그러고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를 범한 자가 된다. 그러니까 2개를 지었든 10개를 지었든 그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 중에 몇 개가 해당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만이라도 여기에 걸리면 그 사람은 심각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만이라도 이 21가지 중에, 아니 위에서 살펴본 3가지를 다 쳐가지고 24가지 중에 하나만이라도 내가 걸리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바로 32절이에요. 여러분 우리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는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야, 이게 심각한 거예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죄인은 사형이다, 죽는다 라고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21가지 중에 하나만 지어도 너는 사형이야,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그걸 알아요. 그걸 아는데도 뻐젓이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건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그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 너는 죄 안 지을 것 같아? 왜 남을 비난하고 그래? 왜 남을 자꾸 그렇게 죄를 지적하고 그래? 왜 지적질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요즘 한국에서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요즘 막 학위도 막 속이고, 그 다음에 자식한테 막 이렇게 대물림해가지고 세습도 하고, 그러니까 사회에서 막 이렇게 뭐 문제가 일어나요. 심지어는 막 법을 어기기도 해요. 막 국가에서 정한 법도 막 어기고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 잘못됐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가 대형교회 담임 목사 돼봐, 넌 안 그럴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말이에요? 방구예요? 이런 식의 태도는 이게 바로 이 32절에서 말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그 지적을 받았을 때 우리가 이거 참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원상 복구를 시키든지, 아니면 그에 대한 피해 복구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내놓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그게 아니라 니네는 잘할 수 있어, 니네는 죄 안 지어, 너는 깨끗하냐, 너는 죄 안 짓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32절에서 말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자기만 죄를 짓는 하나님의 진노를 알고도 그걸 무시하고 죄를 뻐젓이 짓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런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죄 짓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 관용을 베푸고, 그러면서 자기는 마치 사랑이 있는, 자기는 마치 마음이 넓은, 그냥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건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모습인 겁니다. 그게 오만이에요. 그게 오만.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모두 다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편 내 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잘못을 저지른 게 분명하게 드러났을 때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서로 지적하고 돌이키도록 도와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책망을 받았을 때 빨리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자기도 자기의 죄에 대해서도 변명을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관용하고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 자체를 막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죄의 모습은 총 3가지, 불의의 죄는 총 3가지 모습이에요. 첫째는 뭐죠? 더러운 정욕. 이 더러운 정욕은 잘못된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 죄는 뭐예요? 부끄러운 욕심. 이건 뭐예요?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wrong method. 세 번째, 상실한 마음. 이건 뭐예요? 21가지 죄들 있죠. 그게 다 우리의 태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 행동. 그게 태도예요. 잘못된 wrong attitude.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변명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우리는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 앞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이 뭐라고 합니까?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이런 거 좀 외우셔야 돼요. 이런 거 그냥 줄줄줄 암기하셔야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 다 같이 시작.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런 성경도 메모라이즈 안 돼 있으니까 죄가 우리에게 들어올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성경을 가지고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깨끗게 하신다.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의 바른 태도는 그 죄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십자가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해결받는 거예요. 이게 굿뉴스예요. 우리는 더 이상 멸망으로 가지 않아요. 그 죄를 해결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그 죄를 씻기만 하면 우리는 더 이상 멸망으로 가지 않는다는 그 놀라운 선언을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지금 한 3주째, 4주째 이게 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니까 벌써부터 여러분 안에서 약간 조금 이게 질려오는 듯한 느낌들이 들기는 해요. 몇 주 더 남았어요. 몇 주 더 남았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게 우리가 진짜 심각하구나. 얼마나 우리가 죄에 심각하면 바울이 이렇게 자세하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쪼개서 얘기를 할까.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고 항상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오늘 우리가 실제로 짓는 여러 가지 죄악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짜 죄인이라는 사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인생의 채찍질을 내리시면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생각하신다는 그 증거인 줄로 알고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의 반응으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 성경 읽기와 새벽의 만나에 적극적으로 참여 부탁드립니다. 수요 기도회가 매주 수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기 바랍니다. 이번 주 매일 성경 읽기 본문은 시편 50편으로부터 56편까지고요. 새벽의 만나 본문은 창세기 6장 1절부터 창세기 8장 22절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은 좀 특별한 순서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6월에 우리 학교 수업을 마치고 졸업을 한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3명의 자녀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육부에서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이름 부르면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건우 앞으로 나오세요. 잠깐만, 사진 있어요? 사진 찍어야죠. 건우야, 두 손으로 받는 거야. 사진 찍어야죠. 이쪽 봐, 이쪽. 엄마.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박수현. 네. 사진 찍으세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최필립. 앞으로 나오세요. 네. 사진 좀 찍어주세요. 오, 아빠한테 미리 꽃다발 받고 나와요. 네,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자, 이쪽으로. 자, 엄마 사진 찍으셔요. 네, 자. 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3명의 자녀가 각각 학교를 졸업해서 우리 교회에서 귀한 축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들, 이 자녀들이 이제 이 세상으로 나가고 더 높은 학교로 진급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이 아이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아버지 되셔서 이 아이들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매일 순간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더 높은 학년으로 이제 진급하게 된 우리 건우도 한 학년 나이를 먹어가면서 지혜와 키가 자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아들로 자라가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자녀들도 하나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새벽에 만나 지난주에 제가 이번 주에 내가 조회수 볼 거예요라고 했는데 한 5-6명 정도 늘어난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된 건지 갑자기 인원이 확 주니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줄었는지. 예, 계속적으로 원인을 찾겠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만나 계속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계속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서 1절 함께 찬양하고 축담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 자리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죄에 노출되어 있고 죄의 유혹을 받으며 또 때로는 그 죄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리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기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들여 나를 그 죄에서 구속하셨으니
이제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 오늘 주님 앞에 드린 이 예물 위에 하나님 축복하시사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묘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지체에 있다면 하나님 그 삶을 주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너희 무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